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그릇은 그릇 자체에 뭐 그 능력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릇이 크다, 작다, 내 뭐 넓이가 어떻다, 깊이가 어떻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크기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나 비전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2024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큰 꿈을 갖고, 내가 더 큰 소망을 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의심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것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정말 예배실에서는 막 힘있게 그렇게 기도했고 나아가는데 예배실만 넘어가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실 앞에서, 자신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좌절할 때나 그리고 낙담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강력한 요새, 튼튼한 성과,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에, 내 상황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견고한 그 성벽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침에 급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성벽 같죠? 네? 만약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가셔가지고 내가 무너뜨려야 할 거 있으면 여기다 써서 기도해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셔도 돼요. 하여튼 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두려움의 벽, 막 염려의 성벽, 뭐 걱정의 벽돌, 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쌓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 내가 내 열정을, 내 영혼이 힘을 발하길 원하는데 내 안에서 두려움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 문제의 벽돌,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운 벽돌, 실패와 좌절의 벽돌, 또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런 중독의 벽돌을 쌓아놓고 넌 안 돼, 나는 별거 없어, 할 수 없어, 이렇게 사단의 거짓말에 놀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견고한 진, 적이 쌓은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왔어요.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괜찮은 축복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건너야 할 게 무엇이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진흙 벽돌로 세운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높이도 14m에서 12m에서 14m, 두께는 2m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중 성벽으로서 난공불락,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성벽이 아무리 강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그거예요. 너에게 어떤 성벽이 있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견고한 진, 나를 좌절시키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성벽을 돌아야 합니다. 성벽을 그냥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야,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벽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이것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말도 안 되나.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벽을 돌다가 그 안에서 벽돌이라도 던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저 여리고성을 넘기는 방법이 갑자기 생각났어.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하면서 모두가 잠든 새벽에 기습적으로 성벽에 올라서 너희가 그 적군을 넘어뜨려서 쓰러뜨려서 여리고성을 그때 함락시켜봐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맞을지 몰라요. 기습해가지고 뭔가 성벽에 올라가가지고 싸울 수 있으면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군사들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사람들. 그럴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력을 다한다 했을지라도 100% 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돌아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돌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이를 쳤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다리가 있었어요. 도는 거 뭐 한 바퀴씩 도는 거 40년을 돌았는데 뭐 그 한 바퀴 도는 게 뭐가 힘들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필요하지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지 않다, 멀리 있지도 않다, 너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며 용서받아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 죄를 내놓고 회개하며 용서받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야, 너 네가 피 흘려. 이건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너는 그 이름만 불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할 수 없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내 감정이랑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주의를 지키는 것도 멀리 있는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돌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 돌아라. 왜 돌아도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는 것은 내가 할 거야. 네가 할 일은 돌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할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새롭게 할 거야. 너는 걷기만 해. 너는 돌기만 해. 너는 순종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락시킬 건데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둘째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정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선포하고 정말로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최고의 리더였어요.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그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나자 자기가, 여호수아 자신이 리더가 됐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막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그리고 모세의 말도 잘 듣지 않았던 백성인데 자기의 말이 이게 통할까? 말발은 될까? 막 이런 여러 생각. 그리고 한 성격가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보통 한 번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3번이나 말씀하세요.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도 또 모를까 봐 또 말하고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야, 너 내 말씀, 이 약속을 주야로 묵상해라. 내가 준 말씀 있지? 그것만 묵상하면 돼. 그러면 그 성벽이 몇십 미터라도 할지라도 너의 가는 길에 어려움 산이 얼마나 높을지라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너의 삶이 형통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건 뭐 메디테이션 하면은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냥 막 음악 나오면 거기에 묵상하고, 그게 아니라 히브리의 이 사고로 묵상이라는 것은 액티브한 거예요. 그냥 뭐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아니라 계속 흔들면서 막 이 말씀이 나에게 막 충만하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오늘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 구절을 알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될까, 나는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묵상보다 다른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의 묵상, 잘못된 되새김질 있잖아요. 아무 일도 새겨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두려움. 2024년 지금 시작했으니까 기대가 더 커야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 올해는 뭐가 이거 뭐 물가는 이렇고 뭐 전쟁은 어떻고 막 내 삶은 어떻고. 왜 그거는 되새김질 할 필요가 없어요.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말씀 묵상하기도 바빠요. 말씀 묵상해야지 또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 아무리 문제의 성벽이 단단하고 크게 보일지라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묵상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성경 오늘 안 읽었어.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이거 아니에요. 내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막 쿠폰 기한을 넘어가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거를 잊어버려가지고 이 커피 쿠폰을 왜 못 써먹었을까? 그 단돈 4,000원짜리 그거 가지고도 막 안타까워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묵상 시간을 놓치면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나의 갈 길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모든 거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성경이 알려주세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쁜데, 말씀 읽을 시간도 없는데, 내가 다른 것 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르게 세워주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남들은 같은 시간 24시간에 해야 할 일이
정말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24시간을 48시간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까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말씀 묵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을 세상과 구별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어떻게 시작했다든지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길은 평탄해집니다. 정말로 형통한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그렇기에 내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 형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들은 거는 들은 거지만 결국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 구절 그리고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나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다른 데 도움을 기울일 것도 없어요. 나를 살리고 지금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 여호수아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며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벽을 돌 때 너희 성벽을 돌을 건데 성벽을 돌 때 입 다물고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한 세대가 걸러졌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특성이 무엇입니까? 특징. 불평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툭 하면 불평하니까 야, 너 만약에 하나님께서 침묵 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첫째 날, 둘째 날은 뭐 어떻게 했는지 돌았겠지만 셋째 날부터는 야, 이게 맞는 거야? 성벽 그대로인데 어느 낌새도 없는데 넷째 날이 되면은 야, 성벽이 더 강하게 보여. 막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되면 야, 돌아봤자 소용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결국 그들의 불평의 말, 불신의 말로 망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비관적인 말, 불신의 말, 불평의 말 하지 말고 그 말씀만 시인하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상황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내 삶이 여전히 그대로 보인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비관적인 말 하지 말고 그냥 무너질 거니까 무너질 때까지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 있는 상황의 두려움, 걱정, 근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돌면 돼요. 순종하며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처럼 보이는 것들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곱째 날이 주어져요. 분명히 주어져요. 분명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게 하시고, 아, 이제 정말 됐구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소리치게 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성벽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과 동시에 우리의 길은 평탄케 되며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기웃길 것 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이, 환경이 어떻게 보이건 상황이 어떻게 보이건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불평이 아닌 약속의 말씀만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남았어요. 이제 떠나가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은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인가?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옛 경험, 너희가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고 네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주인 삼고 나를 한번 신뢰해봐라. 내가 어떻게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경험시켜주는지 나한테 맡겨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성벽보다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성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면에 있는 견고한 진들, 나에 있는 어려움이건 두려움이건 걱정이건 또한 내 삶에 닥친 어떤 문제이건 그 성벽들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며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평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무너져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면 결국 나의 모든 경관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멋진 인생, 2024년 내 앞에 아무리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는 것을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성 그 나라 그 민족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나갔던 것처럼 나에게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믿은 만큼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그 믿음 주는 만큼 역사해 주세요. 정말 기대해 봅시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미 다 하셨구나. 나는 돌기만 하면 되는구나. 다 돌 수 있잖아요. 걷는 것만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덤불이 막 손 안 짚고 막 30바퀴 막 돌아야지 된다 하면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걸어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시켜 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그 승리의 한 해를 보내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